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한 사람, 바로 다윗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다윗이 왕으로서의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오늘 불행한 사람 다윗을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하면 우리는 참 좋은 장점만 열심히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다윗에 있어서 가장 단점이 되는 그런 어, 얘기를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는 이 다윗의 불행한 가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세바의 아내 그리고 우리아를 살인까지 시키고 나서 나단이 와서 당신에 대해서 그 죄를 얘기했을 때 다윗이 죄를 인정했죠. 그때 이제 다윗 집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비방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2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뭔가 하면 바세바 사건 이후죠. 여호와의 원수가 이 사탄이죠.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들이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이제 자기의 잘못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집안의 아들까지 죽는. 그런데 이 이유가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다윗 집안의 불행한 가정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죠? 1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다. 그러면 이 그 후에 이 일은 이 사탄이 다윗 집안에 활개를 치는 비방거리를 만들게 되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세 가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뭐 세상에는 귀신이라고 하지만 귀신, 사탄 다 똑같은 영적인 존재죠.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존재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존재에 민감할 이유가 있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가정에도 이런 영적인 존재가 임재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거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암논, 다윗의 아들, 큰아들인 암논이 그 누이인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3장 16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네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여기 네, 여기까지요. 여기 보시면 악이라는 단어를 썼죠. 다말이, 암논에게. 이게 사탄이 활기하는. 이게 처음에 암논이 다말을 취하려고 하는 그 악이 있지만, 이제 취하고 난 이후에 떼쫓아버리는, 버리는 그 악. 이게 이 사탄은 악의 굴레를 우리가 쉽게 들어가면 정말 악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비방거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말이 자기 오빠인 압살롬 집에 머물면서 압살롬이 복수를 기다리죠. 13장 36절 그 복수를 하고 난 이후에 다윗의 대응하는 모습을 우리 한번 볼까 합니다. 13장 36절입니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다윗이 어때요? 암논 혼자 죽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통곡 그 암논에 대해서 애곡하는 건 있지만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안에 형제들이 있는데 자식이 있는데 그죠? 첫째를 죽여버렸어. 그러면 아버지로서 뭔 일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건지 모든 게 자기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우리아를 죽이고 했던 그 모든 가정에 대해서 내가 못나서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그것이 명확한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도 아무 얘기도 안 했고요. 다윗은 그냥 침묵만 지켰어요. 그리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도망가죠. 옆으로 도망가 있는 사이에 오늘 요압이 나서서 압살롬과 이게 다윗을 화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어떤 여자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오늘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죠. 그런데 다윗 왕은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자기 아들이 뭐 여기 보시면 몇 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한 7년 정도 떨어져 있다가 이제 돌아오거든요. 이게 뭐 전체를 보면 7년인데 보시면 첫 번째는 24절에 보면 아예 돌아오기는 했는데 내 얼굴 보지 마라. 그러다가 또 한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7년 만에 상봉을 합니다. 상봉했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33절, 14장 3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이게 7년 동안 만난 부모와 자식 간의 상봉 모습이에요. 우리는 뭐 입을 맞춘다 이러면 우리는 좀 어색하죠. 근데 이제 이쪽 지방은 그저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이게 외국인들 보면 이렇게 볼 이렇게 맞추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행태를 맞추는 건데 그런 거는 그냥 지극히 우리 같은 요즘 우리 같으면 누구를 만나면 악수하는 거랑 비슷해요. 부모와 자식이 7년 동안 떨어져 있는데 그냥 악수만 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이 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압살롬의 그 행위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7년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막 부둥켜 안고 뭐 울기도 하고 자리 쓴다고 뭐 만져보기도 하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냉담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와 하야는 했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아버지 보고 이제 반역을 해야 되겠다고 반역을 꿈꾸죠. 그게 이제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10절에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에 압살롬의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악할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압살롬이 결국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헤브론에 가서 뭐 지내겠다라고 했는데 그곳에 간 이유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는 거죠. 왜 헤브론을 선택했는지 줄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다윗이 처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때 그때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이게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었다라고 온 만반에 다 얘기한 거죠.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아들과 싸워야 되나요? 전쟁을 해야 되나요? 도망가야 하나요? 다윗은 도망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밑에 14절을 보시면 15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도망하자. 일단 도망하자는 이유는 뭘까요? 아들과 싸우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우리 시편 3편을 가보시면 이때에 다윗의 속마음이 조금 보입니다. 시편 3편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시편 3편에 가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이제 보면 그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네. 그까지요. 1절에 보면 대적자들이 있다. 이 대적자가 압살롬을 포함한 많은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다윗의 부하였는데 이제 압살롬 편으로 다 돌았었죠. 이제 그런 마음을 다윗이 시로 남겼어요. 근데 다윗은 그럴지라도 도망하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아까 있죠.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누구를 붙들고 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들과 싸우기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자 하죠. 도망하는 와중에 사울 왕가가 거의 막 망해 가잖아요. 그때 사울 왕가 그 사울 집안에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서 저주를 합니다. 16장 7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죠. 왜냐하면 사울 왕가를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 왕가를 향해서 피를 본 적은 없는데 시므이가 이렇게 다윗 왕을 좋게 보지 않았죠. 그렇게 저주 아닌 저주, 이제 시므이 입장에서는 다윗 왕은 이제 자기 아들한테 뭐 죽임 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시므이를 나중에 살려준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나중에 다윗이 입고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좀처럼 누구를 죽이는 일, 물론 많은 자들을 죽였죠. 전쟁에서. 그렇지만 개인에게 이렇게 죽이는 일, 이런 거에 있어서는 다윗은 명확한 것 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안 죽이고 또 저주를 할지언정 화가 나갈지언정 저 자는 나하고 크게 관계없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뭐 요즘식으로 따지면 정치인 다윗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과 압살롬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압살롬의 이 모사가 있는데 아히도벨과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사람 중에서는 후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후세가 다윗을 도우러 갔지만 다윗이 보내죠. 그리고 솔로몬한테 가서 어느 정도 다윗의 신앙길을 좀 정체시키기 위해서, 그죠? 못 쫓아가기 위해서 후세가 가서 하는데, 놀라운 거는 나중에 아이돌의 이런 계략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두 명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 아이도벨의 이 계략이 더 좋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세의 계략을 계책을 택함으로 해서 다윗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얘기하고 있죠.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나오는데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아이도벨의 계략이 더 좋다고 인정하시죠.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다윗의 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이게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말미암아 나중에 바울이 하나님과 합한 자 다윗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과 다윗이 요압이 이끄는 다윗군과 싸우게 되는데, 뭐 하필이면 우리 잘 알죠. 압살롬이 가다가 머리가 너무 커서 이게 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근데 다윗이 싸우러 가기 전에 이런 당부를 합니다. 18장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데려와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가 내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백성과 모든 군지관이 다윗이 너 그렇게 해달라는 게 뭔가 하면 목숨을 살려달라.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우리 압살롬 죽이지 말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나무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부분에서 오늘 압살롬을 죽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요압입니다. 우리 1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참새를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뜯으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입니다. 결국은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당부를 해도. 이게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어떻게 보면 매정한 인물이에요. 요압과 다윗은 어떻게 보면 매제? 뭐 그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데도 참 좀 매정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죽음을 이제 전해 듣게 되죠, 비브를. 그리고 나서 다윗은 절규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절규가 19장 4절에 나오죠. 19장 4절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자, 어때요? 전쟁에서는 다윗이 이겼어요. 그런데 자기의 소중한 아들은 죽었죠.
근데 왕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 부하들이 다 보고 있는데 막 울고 절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이게 왕으로서는 인간 다윗으로는 당연히 울어야 되지만 왕으로서는 자기 부하들 앞에서 반대편에 자기 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다윗이 시편으로 남겼어요. 시편 9편에 가보면 다윗이 인도자를 따른 문납변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납변이 뭔가 하면 사슴이 작은 소리로 막 이렇게 애절하게 부르는 그런 목소리 곡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9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개인적인 다윗의 개인적인 마음은 너무 애절하고 슬프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윗의 절규가 시편 9편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옆에 두고 요압이 왕이여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돌아갑시다. 라고 강압적으로 승리했던 걸 통해서 왕을 돌이킵니다. 10절이죠. 19장 10절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보러보서 우리를 장담하고 있느냐 하니라. 그래서 요압이 신하들에게 야 왕을 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냐 이제 돌아가자. 이게 좋은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죽여버리니까. 그게 다윗도 요압이 죽인 걸 압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한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어서 신하들을 재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압의 지휘하에 기한을 준비하게 됩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아까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가 나타나죠. 시므이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앞불사죠. 어메 내가 말 잘못했네. 죽었다. 라고 할 때 다윗이 이렇게 시므의 생명을 통해서 맹세하는 게 보입니다. 19장 23절입니다.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한번 읽어보면 다윗은 정치꾼인 것 같아요. 정치인이죠. 시므이가 나를 저주했지만 그래도 살려주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르실레나 이런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가서 당신을 내가 쓰겠습니다 하는데 뭐 그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우리 아들 데리고 가라. 그래서 아들을 좀 해달라는 게 아들까지 데리고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봤을 때 다윗은 좀 정치인의 모습. 우리가 정치인 하면 나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개인적인 것보다 나라를 위해서 신경을 쓰는 그런 다윗, 그런 정치인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제 유다 지파와 이제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죠?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들을 좀 무시하게 됩니다. 이거로 말미암아 반역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20장에 20장 1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발인데 베냐민 사람 비브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되 이게 이제 좋은 의미가 아니라 방금 전쟁에 동원됐는데 유다 지파에게만 이렇게 돌리고 다른 지파들한테 안 돌리다 보니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이렇게 하게 되죠. 이때 요압이 나서서 반역을 진압하게 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다윗 나라가 이제 그 반역이 다 진압되고 난 이후에 어 다윗은 또 새로운 이전에 압살롬한테 몰렸던 신하들은 다 물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또 관리들을 세워야 되죠. 그게 이제 23절부터 26절이거든요. 이때 이제 군대 지휘관으로 요압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나라가 새롭게 정비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인간 다윗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나라가 반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진압되니까 이제 평안해지는데 개인 입장에서는 너무 불행한 이런 가정사, 개인 입장에서 너무 불행하게 되는 거죠. 이런 와중에서도 다윗은 한결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행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다윗. 다윗은 기쁠 때, 청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쁠 때, 잘 나갈 때, 이럴 때도 하나님한테 늘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 자기가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 가정이 완전 사탄한테 휩쓸리고 있는 정말 불행한 가운데도 뭐 자기를 개인적으로 저주했다고 막 응징하고 화를 확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거 내가 응징 안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저에게는 그냥 긍휼하심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게 언제나 긍휼히 여겨 달라라고 하는 다윗.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는 왕이 아니라 자기가 경외하는 왕 하나님에게 늘 울리고 자기는 가난한 자. 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다윗은 왕이면 부자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개인 입장에서는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불행할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언제나 긍휼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